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르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버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천국에 대한 비유, 첫 번째 들게 되어지면 천국 하면 생각나는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 하면 생각나는 비유, 감추인 보화. 우리 정화수 집사님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감추인 뭐라고요?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이 천국은 보화예요. 그런데 이 보화는 뭘 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확 오픈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아내가 세계 최고의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팔과 다리가 쭉쭉 길고, 그죠?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귀한 보화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 하게 되어지면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물과 같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뭐와 같은 거예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천국은 어떻게도 이해합니까? 교회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은 교회이지만도 교회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교회다로 하기에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천국에 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 그물 비유를 교회로 들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 안에 어떤 고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의 현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좋은 물고기가 있는 반면 나쁜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이 비유에 이 그물은 교회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포커스가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도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물로 싹 당겨가잖아요. 그렇죠? 그물에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통해서 그물을 싹 당기면 그물 속에 들어오는, 그물에 걸리는 것. 그죠? 그물에 걸리는 것. 그죠? 그물에 걸리는 게 뭡니까? 천국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물을 당기는 것처럼 그 그물 속으로 쑥 들어오는 대상, 그런 일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셨고 세례 요한도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5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천국의 제자된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기관. 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파피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를 해석하고 또 풀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이것은, 그물이라는 것은 곧 천국의 언어, 천국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미지, 이것을 기록하는 서기관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은 천국의 언어가 이 땅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언어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언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천국의 언어들의 그물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천국의 언어에, 천국의 그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판이에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스테판이. 그죠? 스테판이 그가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천국의 언어에 사로잡혀 있고 천국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상들 중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언어에 그물에 잡힌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고 사도 바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좋은 날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손자 손녀들과 며느리가 해주는 지진 굽어가면서 텔레비 보면서 호 그리고 하 그리고, 그죠?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간들과 환경들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따분한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천국의 언어에 사로잡혀서 천국을 그리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천국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천국의 그물에 걸려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천국의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들. 그 안에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언어를 듣고 그 천국에 대한 그물에 걸려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교회 모이고 예수님 앞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물에 분명히 잡혀 있는데 그물 안에는 뭡니까?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자, 좋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좋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그 존재는 자기가 보았을 때에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돈을 주고 나쁜 걸 사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좋은 것들을 사람이 선택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좋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그죠? 먹고 우리 몸에 좋게 여기는 옷을 어떻게 해요? 사입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좋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 안에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을 들고 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가장 좋다고 여기고 그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천국의 오늘의 입장에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을 스카웃할까? 천국에 어떤 사람을 스카웃할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이 그치 가장 좋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오늘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이 사람 정말 스카웃하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권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내 몸에 좋게 여기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 다 내팽겨치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규 집사님 아내가 우리 오세정 권사님입니다. 결혼할 당시에 오 권사님보다도 이성규 집사님 눈에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 더 마음이 이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엑스포 치고 오세정 권사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선정을 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을 어떻게 해요? 오 권사님이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그 많은 사람. 또 이승윤 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남자들이 우리 오금사님을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물리치고 우리 이승윤 사님을 탁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전우로 살잖아. 전우회로 살잖아. 그죠? 산 넘고 물 넘고 다 이 전쟁 전 전쟁 다 치르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미모가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귀한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물고기라는 것은 그 천국의 언어 몇 가지 언어가 이 땅에 퍼졌는데 그 언어를 잡고 붙잡고 있는 사람, 천국의 언어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천국의 맛배기 몇 가지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들썩 잡는 사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붙잡지 않고 천국만을 딱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물고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쁜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세상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인구가 지금 80억이 된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데에 천국의 언어, 천국의 이미지, 천국의 맛배기를 보고 그물 속에 쑥 들어가고 그물 속에 잡혀져 있는 인구가 80억 중에 10억이다. 그죠? 이 사람이 천국의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들이에요. 여기서 10억을 빼면 70억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논외라는 거예요. 여 안에 뭡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것은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10억 중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물고기라는 것은 천국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것보다도 가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붙드는 사람이 좋은 물고기고, 그렇다면 나쁜 물고기가 어떤 나쁜 물고기일까?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것이고 천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뭡니까? 그 좋은 대상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나쁜 물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 봤을 때에는 이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은데 그 감추인 것 중에서 천국의 일부분을 노출했는데 그 일부분을 붙잡고 전부를 버리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것처럼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행하여 달려간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좋은 물고기이지만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천국에 있음도 알아요. 천사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뭡니까? 여전히 세상 좋음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못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나쁜 물고기가 누굴 것 같아요? 그죠?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천사가 있는 것도 알고 또 그죠?
모든 하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좋음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좋고 천국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내가 좋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붙들고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9절 전반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세상 끝에. 세상 끝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망망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가 가도 어떻게 해요? 망망대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망망대해가 언제 끝납니까? 이 망망대해가 언제 끝나죠? 그렇죠. 우리 이승사님 화이팅. 육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사막이 있어요. 가도 끝없는 사막이에요. 이 사막이 언제 끝납니까? 초원이 나타나고 마을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사막이 끝나잖아요. 그죠? 바다는 육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끝나게 되어지고 사막은 초원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제 사막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좋음이 끝나야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좋은 것이 끝나야 그곳에 뭐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 바다의 좋음이 천국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음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좋음이 끝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하면서도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있어서 나쁜 물고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천국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들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천국이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렴풋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그 천국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표적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드를 바꿔버려서 세상의 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천국의 표적인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그 천국의 표적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다. 이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그 천국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 부으면 부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표적이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에게 가르치는 것이 천국의 표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표적들은 천국의 표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표적을 세상의 표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끝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적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끝을 보면 늦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언제 봅니까? 이제 죽을 날 몇 초, 몇 순간에 그때서 세상의 끝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끝, 그죠? 이 세상의 좋음에 대한 그 끝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떠나간 상태에서 세상의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볼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항상 제 대답은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세상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는 순간 세상의 조음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급격하게 뭡니까? 세상의 끝을 대면하게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조음을 끝을 내는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가말리의 문파였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가 배설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은 붙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세상의 조음을 쫓아가는 내 몸을 쫓아가는 내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처음에는 요만큼 열려 있었어요.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조음을 계속 끌어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이 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겹지도 않나? 밭에 보면 하냐고. 좀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왜 천국만 자꾸 이야기하냐고.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표적도 천국의 표적이었고 모든 핵심도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 누리는 거,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변화산 가운데 임한 그 천국,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천국, 스테반이 누렸던 그 천국, 오늘도 우리도 분명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 안에 잡혀있는 물고기예요. 천국은 그물처럼 잡혀있는 천국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 아니고 나쁜 물고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있음을 알고 천국도 있음을 알고 가치도 알지만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요만큼 열려있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해요? 감추인 보화라 했어요. 한 번에 천국에 대해서 확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언제? 세상 끝에, 이 세상의 조음의 그 끝에 설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조음이 끝나게 되어지고 오직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천국만을 붙들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이 좋은 물고기가 되어지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 좋은 것들이 끝이 날 때에 천국의 문이 확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 우리 마음속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끝을 맺게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대하면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대면함으로 예수님의 그 세상과 죄에 대한 죽은 것이 곧 내가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내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아마 우리 위기수 인사님 아시죠? 그죠?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에 한 인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쟁이시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귀한 게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못해. 그래요. 우리 위시사님이 느낀 게 뭡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자녀들도 교육 잘 시키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자식 잘 키웠다.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돈 벌고 또 가정 세우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뭡니까? 야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의 끝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좋은 것을 끝을 보면 볼수록 날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 화학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국의 파워와 권세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치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또 51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석영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제자비전 교회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